찬양대 찬양과 더불어 우리 지온이와 우리 예준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준이는 예배 시간 내내 우리 거기 또 아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구나. 너무 좋고 우리 지온이도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또 갈릴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오늘 또 예배 후에 우리 11시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음식과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보를 펴시고 우리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실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무엘이 귀하겠습니까?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요, 젖을 뗀 이후부터 아마 한 2-3살 이후가 되겠죠. 젖을 뗀 이후부터 이 실로 성소에 가서 자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사무엘인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한 지온이나 예준이 정도 나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입니다. 번역은 아이라고 되었지만 이 단어가요, 보통 다른 사용 용례를 보게 되면 그 예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자갈돌로 무찌른 때 있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보통 이제 결혼 정년기까지도 되고요. 청소년기에 이르는 그 나이대를 말하는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이때 나이를 아마 한 12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살았다라는 거죠. 엄마의 품을 떠나서 10년 정도를 성소에서 기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성소에서 10년 정도 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성소에 청소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번제물을 태우고 난 그 죄를 치우는 그런 일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등잔대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등잔대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 넣는 그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거룩한 일들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한 10년 정도 쭉 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놀랍게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마침 2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2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대1로 1대 2명이니까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온 이 2명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들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반화는 될 수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12년 동안 유아치부를 빼고 교회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부 6년, 12년 동안 교회학교를 쭉 다니며 왔던 아이들이라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한 명은 그 교회 목사님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웃지만 이것이 교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학교 한 주에 1시간, 그 1시간도 어떻게 보면 30분 성경 공부 교사 선생님을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12년 해왔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독교 부모들이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깁니다. 교회 학교만 맡겨요. 교회 학교 보내면 이 아이의 신앙이 자라겠거니 하고 그렇게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딸 애가 요즘에 신앙의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는요 정말 일찍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일찍 가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요, 야, 너는 정말 신앙이 좋구나. 교회 일찍 나오는 그 행동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좋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찍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찍 나오는 거 너무나 귀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아이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겠지, 하나님을 만났겠지라고 우리들은 지레 짐작하고 그 아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은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있음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을 듣죠. 근데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 사무엘이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에게 성소의 일을 시키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한 번 더 부르시면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요,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알지 못해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할 때에 이 구절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 문구를 그대로 하라고 가르치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엘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엘리가 언제 사무엘에게 주었느냐? 어머니 젖된 나이부터 성소에 와서 성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미리 가르쳐 주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르러서야 소년 사무엘이 되고 나서야 10년 정도 성소의 일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그가 그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엘리는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태도를 그 아이 사무엘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미리 가르쳐 주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 중요한 영적인 태도를 가르쳤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엘리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믿은 부모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에 힘을 얻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속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삶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돈, 성, 권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우리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세 가지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야기 할 때 그 목적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이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많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돼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기 힘드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면 큰일 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 부모들도. 또 어떤 가치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깁니까? 예뻐야 된다는 거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아름답고 이뻐야지만이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들을 우리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에 힘쓰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으면 너는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는 사람,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는 사람,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상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오를 때에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의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이요,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내용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관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쟁취하고 가져야 하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나마 그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적절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마음상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와가지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자녀가 살아가도록 우리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제 지역에서 하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이제 수학을 집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나가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고요. 넌 잘할 수 있어. 좋은 성적 낼 거야. 응원하고 보냈죠. 갔는데요. 시험을 분명히 1등 할 줄 알았어요. 진짜. 망쳐버린 거예요. 제가 문제집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이걸 틀렸다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를 약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틀렸냐? 어떻게 이걸 틀리냐고. 그때 아이가 큰 상처를 받고요. 6개월 동안 수학 문제집을 풀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즐기면 되는 건데 내가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세웠구나.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가 그거를 이루기를 원했구나. 그때부터요 제가 암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 아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망치면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제가 뭔 그렇게 좀 보였다는 거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야. 너 시험 망쳤다고 해서 너가 아빠의 사랑받지 않는 건 결코 아니야. 망쳐도 돼. 괜찮아. 아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요. 오늘 또 말씀의 내용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이야,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배우지 못했어도, 네가 힘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든 부모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너 존재 자체로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르쳐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늘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그 한마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너를 오늘도 사랑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 깊이 아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가정, 저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